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충만 강도사입니다. 성강교회 성경대학 역사편 벌써 11주차. 이제 다음 주 해서 마지막 진행됩니다. 제가 오늘은 인사말을 조금 이제 힘있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힘이 좀 느껴졌나요? 아니, 조카가 제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봤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왜 삼촌은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 라고 하면서 막 이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 힘없게 느껴졌냐 물어보니까 이 조카가 인사는 원래 힘있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사를 힘있게 하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영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매갈이 없이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힘있게 한번 나아가 보려고 네, 했는데 힘이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의 옥중 서신과 다른 편지들을 좀 살펴보면서 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8, 49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아무래도 49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조금 우리가 읽어보면서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대한 그 객관적인 부분들만 살펴보는 쪽으로 하고 또한 대화재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 사건 한번 잠깐 짚어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11주 차 성경대학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올바르게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PPT 참고하시면서 함께 교재 보시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교재는 386페이지, 48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386페이지를 살펴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48과는 대부분 우리가 교재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49과는 PPT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와 PPT 함께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과 보시면 교회론과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 통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권 옥중 서신을 가지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번 보시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이 네 번째 빌레몬은 사람, 빌레몬 교회라고 못 들어보셨죠? 네네. 빌레몬은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이 편지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부분입니다. 함께 우리가 48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8과를 살펴보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이제 로마에서도 이제 생각 이상으로 시간을 많이 지체했던 바울의 사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이 로마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서 얼른 서둘러서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재판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옥중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옥중 서신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또한 우리가 구약 시대 지금 요셉 살펴보고 있었으니까 요셉이 감금되었던 그런 어떤 감옥과도 같은 곳에 감금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이 옥중이라고는 하지만 그 집 안에 가택에 감금되어서 조금은 아무래도 다른 죄인들과 죄수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 자유롭게 조금은 자율성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가택강금이라고 하죠. 가택강금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샘솟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고 싶다라고 고민하고, 그때 고민했던 것이, 그리고 고민하면서 썼던 것이 바로 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우리는 한 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때 쓴 옥중서신 4권도 사실은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론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복음의 실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텐데요. 또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기독론과 교회론을 기록한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기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룬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 에베소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은 4권이지만 한 권으로 보는 것이 좋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이론편,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는 이제 실천편,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기독론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묶음이 이렇게 두 가지씩 묶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1번 교재 387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회당도 없고 율법과 같은 오랜 전통도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많았는데 교회에는 도무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정의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믿는 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니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 그 시작은 창세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 옆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4가지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우선 다음 PPT를 또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 교회의 일치를 증진하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교회의 일치를 증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 에베소서 4장 2, 3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것은 겸손과 사랑과 평화에 대한 그 실천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이 부분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은 성령의 하나됨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은 각기가 찢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 자, 두 번째는 덕을 세우자라는 부분들이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행할 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상정과 종들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뒤에 상정과 종들까지도,
이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본 빌레몬서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빌레몬서 잠깐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노예 제도도 잠깐 살펴볼 거거든요. 당대에는 노예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거 사람 취급도 대우도 못 받고 있었고 완전히 그냥 재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예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왜? 이거는 그들의 완전히 사고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이었거든요. 누군가는 노예를 많이 그때 당시 표현으론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떠한 재산력을 뽐내기도 하였고 자기가 일하는 부분들을 많이 커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노예를 노예로 볼 것이 아니라 한 형제로 바라볼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빌레몬서 보시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자. 진리, 의, 복음, 구원,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대적하게 하는 우리가 올바로 서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 우선 에베소서에 대한 개관들을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보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서 역시도 우리가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바울은 그가 사역한 모든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꼈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바울과 사적 관계가 깊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 자비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텐트를 만들고 그 텐트를 팔물 통하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각에서 자기 스스로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됐죠. 이렇게 텐트를 만들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gat혀 있는 상태예요? 네, 옥중 지금 어떻게 보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상태, 가택 구금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텐트를 만들고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찌됐든 살아가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재정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교재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사적으로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해도 바울이 이를 기쁘게 받을 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로마 셋집에 갇혀 있었다. 때문에 그의 경제적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들이 모은 헌금을 전하자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받았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교인들의 정성을 다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온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교회에 대한 여러저러 일을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에서 유오디파와 순두계파가 대립하고 있는 사정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기간에 쌓인 피로와 여행의 피곤이 겹쳐서인지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그곳에서 몸이 아프고 맙니다. 바울이 정말 이게 걱정하게 수밖에 없겠죠. 다행스럽게도 에바브로디도는 건강을 회복하고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자 바울은 기쁨으로 빌립보서를 써서 그의 편에 보내게 되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 우리 PPT 보시면 지금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이들은 남들에게 자랑하려는 경쟁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서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은 기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 기쁘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보내준 것이 또한 기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또 참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과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서로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또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아래 겉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디에와 순두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 기뻐하는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소개하는 것.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헐뜯고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나타내지고 지금 너희가 그 헌금을 모아다가 나를 위로하고 함께 격려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보시면 이것도 조금 교재를 참고해 볼게요. 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한 작은 수도로 주변에는 라오디게아, 뭐 히에라볼리 등등이 소도시들이 있었다. 당시 골로새는 영주의주의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공리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등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만연하여 있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직접 대면하지 못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담고 두 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보낸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는 어떤 이론편이라고 하였습니까?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사실 메인 타이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으므로 다른 헛된 규례나 철학들이 필요하지 않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영지주의,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율법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통하여서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거나 지금 보시면 PPT 보시면 헬라 사상의 공리주의 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또한 천사 숭배에 대한 부분들 그런 영적인 것들 막 철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능통하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할 줄 알면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들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잘 서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면서 소개했던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도록 권면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그 지식이 자라라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권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다른 부분들을 요소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에 있었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주된 이유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함일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를 믿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는 것입니까? 정답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죠. 뻔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단순히 이거 하나 때문이라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백성됨을 회복하고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서 즉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그 낙원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믿음 지키기에 힘쓰는 것이고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된 삶을 증인된 삶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실은 그 이상 그 이하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낙원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계속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가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주입되어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더 내 몸이 더 빡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헌신 봉사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5월 달부터 무너져 있었던 많은 헌신과 믿음의 제자들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몸과 머리가 움직인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말씀의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머리로서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간할 수 있어요. 뭐가 주된 것이고 뭐가 올바른 것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혼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목사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상관 있는 삶이 주일에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마다 월화수목금토주 모두 매일마다 매일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느껴져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알아져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그에 대한 가르침과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 이 부분들 기독론이거든요. 골로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독론인데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이렇게 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빌레몬서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빌레몬서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에 대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청년이거든요. 오네시모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정말 영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날을 고백을 하는데 사실 나는 종이었던 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종이냐? 바울의 제자인 이 빌레몬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모야, 다시금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한 편의 편지를 지어주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 어떤 것들을 강조했다고요? 상전과 노예에 대한 화평을 얘기한다라는 거. 원래는 노예가 상전에 대해서 재산 가치밖에 대우를 못 받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노예 제도가 굉장히 그냥 어떤 제도라고 얘기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아예 삶 그 자체였어요. 삶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 노예를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레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노예에 대한 부분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한 청년으로서, 한 성도로서 너가 대했으면 좋겠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고 사실 그냥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노예 오네시모로 볼 것이 아니라 한 형제인 오네시모로 볼 것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이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는 이제 노예 사건들 관련된 사건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스파르타쿠스의 난 그리고 세컨두스의 노예라는 사건들 잠깐 살펴보게 되면,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영화 글래디에이터, 아마 남자분들께서는 이 영화를 두세 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다섯 번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이 검투사, 네, 아시죠? 네, 1번부터 보시면 로마 제국이 일어난 노예 반란으로 주도자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되었다. BC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74명의 검투사를 이끌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는 3,000명이나 되는 토벌대를 투입하고 투입하여서 이 검투사들을 다 멸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검투사들과 인근 농장 노예들과 합세해서 대규모의 반란으로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그마치 규모가 10만 명까지 됩니다. 이 3년 동안의 이 전투를 끝으로 크라수스가 이끈 8개 군단이 반란군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살아남은 노예군의 6천 명을 아피아가도 양쪽에 3천 명씩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 1번부터 5번까지만 봐도 이 노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람 대우도 못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컨두스 노예 보시면 AD 61년 네로 황제 로마의 행정장관 루키우스 페다니우스 세컨두스가 원한을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법에 따라서 세컨두스의 모든 노예, 그러니까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400명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살해와 관계는 없는 400명의 노예가 처형되는 것을 보고 로마의 사회에서 이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반대 시위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위를 하는데 4번 보시면 네로 황제 주도의 원로의 회의에서 처형이 결정돼요. 그리고 400명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시기적으로 BC 73년부터 AD 61년, 이렇게만 봐도 꽤 오랜 세월 동안 노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이루어져 왔다. 로마 당시에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는 노예를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은 그 모든 자들을 한 형제로 바라봐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 노예들을 위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바울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게 됐다고 했죠?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조차도, 노예라는 부분들도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가 어떠한 재산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형제로서 이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게 됩니다. 알려주게 되면서 빌레몬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8가를 좀 다 살펴보게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 49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1번 소제목 보시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에 대한 부분들, 디도서 2번, 3번을 보시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복음 1세대와 2세대가 나뉘어지게 되는 그 경계,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될 거고, 4번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보내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방금 48과를 살펴본 것처럼 잠깐 개관들만 조금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가 살펴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쓴 옥중서신에 이어서 믿음의 이들에게 이 세 편의 편지가 남겨지게 됩니다. 바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일생을 바친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기는 것이죠. 복음 1세대인 사도 바울이 복음 2세대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어렴풋이 좀 아시겠죠? 1세대와 2세대에 대한 일단 구별.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를 구분하는 기점은 레이디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이때 복음 1세대 지도자를
200명이나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공간이 많이 비어요. 그리고 많이 위축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한 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PPT 우리가 좀 보시면 좀 배웠던 부분들입니다. 복음 1세대 보시면 사내들인 공예와 오차에 갇힌 싸움들, 베드로, 요한 사도들 얘기 나오고요.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는 함께 기도했던 그 세대들, 그리고 2세대에게 편지했던 사도 바울, 이런 부분들 경계가 되고, AD 64년 로마 대화제, 그리고 복음 2세대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로, 그뭐 두기고, 오네시모 등등등 이렇게 또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모섬 유배까지, 이게 딱 복음 2세대까지입니다. 반모섬 유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으로 해서 그 다음이 바로 3세대 4세대,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자였거든요. 지금 PPT 우리가 잠깐 영상 멈춰 보시고 이렇게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바울의 어떤 그런 서신서를 통하여서 디모데에 대한 정보와 내용들이 좀 쪼개져 있을 텐데, 이렇게 PPT로 잘 묶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자, 뒤에 7, 8번, 11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엄청 이제 죽을 정도로 맞잖아요. 그러다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또 루스드라에 들리게 되거든요. 그때 만난 자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아버지는 앞서 이렇게 보였던 것처럼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종교 그 성경 집안에서 이 디모데가 자라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보시면 패밀리 스쿨, 가정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들 보면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 로마에게 황제 재판을 받은 이 서바나로 원래는 사실 갈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황제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두기고를 통해서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복음 2세대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를 물리치는 바른 신앙 세우고 또한 교회를 잘 감독할 수 있도록 편지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는 가르쳐요. 직제로서의 교회와 직분자로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게 되는 것인데, 거짓 교훈에 대한 것, 선한 교훈을 받고 양육하여서 그 경건에 힘쓰라라는 것들, 그리고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다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사실 사역자에 대한 자세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신천지가 지금 대대적으로 포교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매스컴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타당한 교회임을 내비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역전의 발판으로 지금 삼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아니 누가 그렇게 전하는 걸 듣겠냐, 어느 멍청이가 그걸 듣고 앉아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청년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먼저 꼭 귀에 꽂고 있었던 이어폰을 빼고 듣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에 대한 말들만 전한다고 해서 막 모이게 되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세대는 사실 많이 지났어요. 지금의 세대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죠?
예수가 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 논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제는 그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말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건지, 신천지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왜 우리 기독교가 잘 되고 올바른 것인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선한 교훈으로 양육하고 경건에 연습하라라고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소홀히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섬세하게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나아가고 진행이 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 가운데 큰 틀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섭리되어 진행되어 가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 가운데 경건하고 선한 가운데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에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 안 되면 말지 뭐. 이게 사실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한 번 안 됐으면 두 번째도 기회를 주시고 뭐 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겠지. 물론 사랑의 하나님 그러시죠. 하지만 안 그렇고 오히려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사실 말씀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건을 연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부분들과 실존적인 부분들, 실천적인 부분들을 모두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게 되면 자, 디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에 비하면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모데 전후서에 대한 부분들은 익숙한데 우리가 디도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덜 익숙한 거에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1번부터 9번 이렇게 영상을 잠깐 멈춰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 계속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디도 또한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당시 디도는 숨쉬는 것 외에는 모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섬이라고 소문내 있는 우리 PPT 보시면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인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대들고 고린도 교회를 가기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을 행하기도 위해 고린도 교회에 갔던 바울의 신뢰를 받는 제자였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 남아 지금 크레타 섬 나와 있죠. 그곳에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는요.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이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훈에 대한 부분들 범사의 온유함으로 서로가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야 한다. 자, 크레타 섬에 대한 부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숨 쉬는 곳 외에는 모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에 지금 디도가 파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디도라고 하는 자 바울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정말 믿음 가운데서 그 목회 현장을 돌보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PPT를 보시면 이 시는 AD 64년 이렇게 돼서 이 5일 동안 로마가 불타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재가 5일 동안 일어난다는 거 사실 엄청난 것이죠. 이 경기장 안에 아래 있는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작은 이 불씨가 큰 화재가 되어서 5일 동안 로마가 완전히 타버리게 돼요. 로마 면적의 3분의 2 정도가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로 보면 로마 14개 행정구역 중 10개 행정구역이 완전히 그냥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구역은 지금 완전 전소라고 나와 있죠. 그만큼 이 사건은 정말 대화재 사건이었어요. 방화범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대에 3분의 2 정도가 탈 만큼 5일 동안 탈탈 완전히 타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증거가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완전히 증거 자체도 완전히 다 타버리고도 남을 그 정도의 화력이었기 때문에 방화범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애쓰려고 하여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 어떤 얘기가 일어나냐, 이 시민들이 대체 이 분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정이 되지 않자 이 레로 황제가 이 화재를 일부러 일으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 시민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 네로 황제를 잡고 일어난 것이냐, 네로 황제는 굉장히 온화한 황제라고 평가도 당시에 받았고, 또한 네로 황제가 다른 황제들에 비해서 더 큰 업적과 그런 공헌들을 이 로마에 끼치기를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이 대화재까지도 내가 진압하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황제가 이 로마를 의도적으로 화재를 끼쳤고 그 화재를 정말 멋있게 잘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이 불씨가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이게 아예 수습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수세에 이제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밀리게 되었죠. 몰리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 황제가 방화범을 잡지 못하자 보니까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그 카드가 바로 결과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중의 분노를 표출할 방편으로 기독교를 방화범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목함을 통하여서 기독교 지도자, 복음의 1세대 지도자들이 200명가량이 갖가진 방법을 통하여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죽은 방법이 뭘까요? 화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처형의 것들을 3번에 보시면 기독교인의 처형을 통해 로마 시민의 구경거리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 구경거리,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민심을 다시 한번 수습하고 석재와 벽돌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 건축, 도로 정비, 광장 건설 등 새로운 도시의 로마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네로가 아무리 그랬어도 옛날에 그런 모습들, 능력들이 갑자기 확 바뀔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시민의 지지가 떨어지자 암살의 위협을 느끼고 68년에 네로가 자살하게 됩니다. 불과 4년 후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1세대가 200명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네로 황제는 왜 기독교를 방화복음으로 지목했느냐? 우리가 이제 그 성경대학 역사편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원래 그 지배 안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하면서 살아갔어야 된다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살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안 그랬죠.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로마가 이를 안 이롭게 생각해서 그들 가운데 강압적으로 무력적으로 그것들을 통제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난을 들고 일어나게 되죠. 완전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꺾일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 파견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본붕왕 헤롯이었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헤롯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민심을 잡기 위하여서 헤롯 성전까지도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그들을 우쭈쭈 하고 있었다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유대인들의 세력도 사실은 강력했고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힘도 사실은 굉장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아무리 그들을 우쭈쭈 한다고 하여도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눈엣 가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로 지금 보면 5번 보시면 네로에 대한 시민 지지가 떨어졌다. 즉 네로가 그럼 정치적인 것들 또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했던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로마 황제에 있어서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 잘 탄압하고 이들을 많이 죽여버리면 그 네로의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심을 잠재우고 그 민심을 다시금 자기 편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로마 자체가 눈엣 가시로 여겼던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면 핍박하게 되면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민심이 회복되어 오히려 자기의 잃었던 것들까지도 잘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200명가량이 아주 대학사에 일어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네, 이를 통해서 기독교가요 많이 위축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물림되어서 가르쳐짐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다시금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 나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 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그런 선생님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네들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도망하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하여서 잠깐 주춤하게 되지만 뭐 디모데와 디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빌레몬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후죽순 복음의 2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배경적인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면 왜 네로는 기독교인에게 했었냐? 로마는 다실론이었고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었다. 이러한 부분들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잠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디모데 후서가 이제 로마랜드 바울의 정말 마지막 편지였거든요. 정말 진심 어리고 AD 64년에 이 대화재 사건 이후에 바울이 이 상황이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잠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니가볼리 집회를 준비하던 중에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대화재 사건에 방화범이 잡히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려워지자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방화범으로 뒤집어 씌워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거 체포합니다. 그러자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게 되었죠. 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때를 얻든지 못 듣는지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내용들이 그래서 후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AD 64년의 대화제를 통하여서 많은 1세대의 선생님들이 죽은 것을 목격하고 소식을 듣은 2세대들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위축되었다라고요. 도망하게 되었다라고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들의 삶의 신앙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도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죽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들을 교훈하고 권면하면 될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살펴볼까요? PPT.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을 얻는다.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즉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병사는 복무함을 삶을 통해서 경계하는 자들은 법대로 경계함을 통해서 농부는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고난이
모두에게 닥쳐오는 것처럼 병사는 그 병사에 따른 고난이 닥쳐오고 경계하는 자는 경계함을 통하여서 고난이 찾아오고 농부는 그 농부의 수고함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마땅히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아라. 그때가 너희 때든지 너희 때에 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너희는 끊임없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당부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로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좀 직감한 것이죠. 아, 우리의 세대들이 이렇게 큰 핍박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지금 기독교 가운데 처해 있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에 마땅히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직업에 따라 오는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땅히 고난을 받는 그 당연한 것들을 물론 그것이 죽음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오래 참음을 통해서 다른 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의 3세대를 복음의 4세대를 양성하고 키워나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것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있는 우리 이 시점에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장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장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분을 통하여서 다른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장르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3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춤해졌어요. 교회도 주춤해졌고 교역자들도 주춤해졌고 성도들도 주춤해졌고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업체들도 다 주춤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을 때 복음의 2세대들이 화형당하고 갖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죽었던 1세대의 소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올라왔다고요? 아니었죠. 경건을 연습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금 소망하며 연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5월 달에 이제 한 달 지나가게 되고 이제 6월 달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 49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 차 남았는데요. 이 한 주 차 잘 마무리하고 또한 우리 이 올렸던 영상들 계속해서 유튜브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 예배가 진행되고 계속해서 그 재단을 우리가 쌓으며 나가고 그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가정의 그 신앙에 대한 여정을 다시금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것을 우리가 또한 소망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육부서도 그렇고 우리 구역회도 그렇고 이제는 미뤄왔던 그 회복의 시간을 그 스텝을 다시 한번 잘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어서 경건에 힘쓰시고 연습하시고 그 연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이끌어 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도우며 함께 그 자리를 제공하고 또 마련하면서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고자 하오니 내일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과 또 하나는 많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들, 디도서의 말씀들, 골로새서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쓰여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다시 한번 연습하고 그 연습함을 통하여서 경건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복음의 1세대와 2세대의 그 역할들이 잘 감당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3세대와 4세대 역시도 지금까지 이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의 1세대와 2세대가 잘 감당한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지금의 세대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대화재의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잘 회복하여서 힘차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3년간의 그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되었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힘쓰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건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함을 통하여 나아가기로 하는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잘 쌓아 믿음의 터 위에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회에서 또한 금요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